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오늘은 25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앞부분의 서론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가장 길게 이 본론 부분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이 시리즈 말씀에서 성령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를 바르게 알면 사소한 일로 믿음 잃어버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시대의 성령이란 무엇일까? 성령에 대한 이해,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이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눴고, 오늘은 바로 세 번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여기 주의 영,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다 끝, 즉 세상 끝까지 멀리 도망쳐도 거기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성령님은 지면과 물의 경계가 없었던 때부터 이 땅의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운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맴돌다라는 뜻입니다. 돌고 있다.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이 땅을 돌고 계시며 주님이 원하실 때 어디든지 개입하시고 어디서나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이 땅 어디서든지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성령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시편 139편은 굉장히 어려운 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그의 인생의 노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령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냥 성령께서 어디나 계시구나, 그게 아니라 이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른 말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윗의 고뇌와 갈등, 현실의 삶에서 다윗의 넘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뭘까요? 성령께서 어디나 계시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과 거리두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떠나고 다윗이 피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의 영이 어떻게 하면 떠나죠?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은 하잖아요.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반대로요.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의 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습니까? 이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성령이 떠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교육된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나의 소견과 나의 자, 내 고집 부리면 주님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주님을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나 앞으로 하나님과 거리 둔다 선언하고 주님을 피해 다녔던 때 어느 한 시점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어느 시절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시편의 찬양들과 하나님의 묵상들에 대해서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나 주님과 거리두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땐 바로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약 10년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선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배반하며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고발하며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다윗은 모든 것들이 싫어졌고 사람들도 싫어졌고 세상을 원망하며 주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몸부림이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찬양으로 있는 가사죠.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았다라고 갈급히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는 게 뭐냐면 이 사슴의 이 목구멍이 이 셀로판지 혹시 아십니까? 이 비닐 그와 같아서 이게 목이 마르면 이게 붙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이 물가에 시냇가에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짐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 거기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가서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먹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는다고 갈급히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었지만 주님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결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세요. 숨어 계세요.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고백을 후대에 고라의 자손이 노래했던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22편도 보시죠. 이건 더 간절하죠. 22편 1절과 2절 말씀,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죠. 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밤낮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버림받은 거죠. 그 같은 마음을 다윗이 노래하십니다. 약 10여 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지쳐간 겁니다. 어느새는 억울해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크게 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한결같이 부르짖는데 침묵하실 수 있을까? 다윗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지쳐버립니다. 나 이거 버림받은 것 같다. 그러나 다윗이 또 힘을 내요. 다시 힘을 내서 간절히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리라. 다윗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았을 때 그래, 그럴 리는 없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래, 다시 하나님을 찾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힘내. 화이팅.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쫓기는 생활은 변화된 것이 없고 배신당하는 일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결국 다윗은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거리두기 한다. 난 오늘부터 하나님과 거리두기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났다. 내가 주님을 피해 다녔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분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여 내가 정말 주님께 버림받는 거 싫어서 그가 마음을 먹고 내가 먼저 주님 버릴 거야.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떠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시편의 찬양도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선언하며 성령을 떠났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을 모른 척하며 피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새벽 날개를 놓치지 마십시오. 원래 다윗의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냐면 깨어 일어나 예배하고 찬양하는 새벽입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새벽 예배, 다윗의 새벽 찬양, 그것이 새벽 날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새벽 날개로 뭘 하냐? 날개짓하며 주님과 멀어지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주님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을 하며 주님과의 거리 두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상관없고 어느 전에 적당한 선에 두고 주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며 그 거리를 좁히지 않고 예수 믿는 척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질 거야, 하나님 더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 않을 거고 찬양하지 않을 거고 예배 안 드릴 거고 무슨 말씀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거리두기 선택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치유받지 못하자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을 침묵하며 낙심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분 계세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가까이 했지만 사업이 안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느 순간 나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한다. 적당하게 예배 드릴 것이고 더 부르짖지 않을 것이고 새벽 예배 안 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다. 거리두기 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다치자 교회에서 상처 타령하고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며 본인은 그토록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없다며 본인은 그토록 은혜가 없으면서 교회에 은혜가 없다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며 떠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믿음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어떤 신앙의 고민으로 상담하면 늘 똑같은 말이에요. 늘 똑같은 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라, 인내해, 조금만 더 참아, 다 하나님의 뜻이야. 늘 뻔한 말하죠. 교회 와서 내가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늘 뻔한 말하죠. 기도해야 돼, 인내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느 순간 이런 말들 듣기 싫고 이런 말들에 지쳐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며 적당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들은 말씀 굳게 믿고 무언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 없이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응답 없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란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옛날 룻기의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피하여 도망칩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근데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그 친구가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죠.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죠?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따라서 보아스가 룻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 아주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풍성한 땅이란 이 땅이 흉년이 듭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십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기간 합쳐서 40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기간이 총 16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까지 56년 걸린 겁니다. 왜 이렇게 씨름한 거죠? 왜? 그 땅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땅은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56년 씨름해서 들어간 그 땅에 바로 초창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피하여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모압으로 도망쳤을까? 가나안 땅은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모압 땅은 살만했던 겁니다. 오히려 모압 땅이 더 풍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죠. 그런데 이어진 룻기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모압으로 가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아요. 이때라도 그럼 나오미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지자 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에요.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이 숨어버리고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번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요. 여기서 살겠다는 거죠. 주님을 철저히 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봐도, 눈을 돌려 돌아봐도 여전히 가나안 땅보다 모압이 더 좋았어요. 모압이 살만했고 모압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 모압이 적과 꿀이 흘러서 여기서 살게 결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을 알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립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친 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과 저주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위해서 더 깊은 모압으로 숨었지만 결국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이 다윗의 가문의 조상으로 역전되는 그 말씀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룻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는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오늘 말씀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납니다. 다시요,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다고요. 다윗 스스로가 주님을 떠났고 다윗 스스로가 주님을 피해 다녔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7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피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갔더니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며 이방 땅으로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수치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영을 떠나 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스올이란 단어예요. 스올. 여기 스올은 성경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땅속 깊은 곳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깊은 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땅의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절망에 떨어져 봤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다윗은 너무나도 급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고 숨어있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왜 숨어 계십니까? 너무나도 목말라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길 기대했지만 주님이 숨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다 깨달아요. 그 주님이 숨은 것이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기준이 뭐죠? 내가 하나님 만났다, 못 만났다의 기준이 뭐죠? 다윗은 하나님을 못 만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피해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럼 기준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다 기준이 뭐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평안에 둬요. 내가 평안하면 주님 만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을 문제 해결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났다 못 만났다 이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난다 이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들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는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건 내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부르짖을 수 있죠? 내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짖고 내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증거를 찾지 말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밤낮 부르짖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들리게 될 거예요.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내가 새벽부터 주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거리두기를 해도 내가 어느 곳을 가도 주님의 손이 미치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몰랐다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내가 주님 먼저 버리겠다며 그가 선언을 하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피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깨닫게 돼요. 사무엘하 22장 1절과 7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그가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1절과 12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면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남도 아닌 가족에게 인신매매되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족에게 팔려갔다고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어디서나 성실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녀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을 불러서 유혹합니다.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그러니 나와 동침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거절했죠? 왜 거절했죠? 요셉은 알았어요. 이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 집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주인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분명 이 집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너와 나뿐이니까 동침하자.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일까?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 집에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없다는 것일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맞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우리는 그 어디로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사망과 절망이 수월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승리를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요. 증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변화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제야 다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내 내장을 만드셨구나. 주님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그 순간부터도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 다윗이 이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 정도의 수준으로도 살아갔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왜 나 같은 존재를 만들었는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인기는 한 것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며 인본주의적으로 자신의 사상과 생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피해 다니며 주님과 거리두기 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 내장을 만드셨고 못해서도 나를 만드시며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월에 떨어져도 주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월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사람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